음. 꿈의 몸과 신내림 가리꽃. 신내림과 가리꽃에 대한 주제로 꿈의 몸은 기본이면서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수락산에서 가리꽃을 진행했었죠. 신내림 받은 신제자가 엉터리로 받았죠. 엉터리로. 그것도 결론은 엉터리죠. 큰 돈을 지불하고 큰 비용을 지불하고 신내림꽃 한 분에 5천만원, 그리고 3개월 지나서 다시 또 5천만원, 1억, 그리고 조상천도의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또 5천만원.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 1억 5천만원 이상이 굿 비용으로 나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엉터리 굿이었습니다. 신제자 입장에서는 내린굿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모호하고 불안하면서 신령님을 모시는 굿을 했지만, 신굿을 했지만, 신굿하기 전보다 오히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신굿 이후에 점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란하면서 두렵고, 다른 사람 점을 봐준다는 게 자기 자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점을 봐줄 수 있을까요? 두려워지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문을 안 열어주든지, 혹시 응답을 들어온 상태라면은 자신은 현재 볼 수가 없다라든지, 심지어는 자신은 그냥 놀러온 그냥 객이다, 놀러온 손님이다, 여기 신당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신굿은 했지만 결론은 엉터리 신굿을 받고 큰 돈도 나가고, 돈을 떠나서 신령한 이런 체계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점사를 보고 점을 보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타인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 양심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신내림을 해준 신엄마 신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 신제자를 만들고 나서 무책임하게 내쳤죠. 집을 팔아서 신굿을 한 이 신제자는 버림받고 자기 가정생활이 있음에도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를 지어버리게 된 셈이며, 가족들을 더 혼란스럽게 내몰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내달아서 자살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하다가 태무천을 알게 돼서 찾아온 사례인데, 신내림굿은 뭘까요? 신내림굿은 원래 신내림굿은
신내린 곳을 통해서 신령님, 신명들께서 강림하시지는 않아요. 신내림 이전에 이미 오셨죠. 이미 오신 상태에서 주변에 알려드린다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잔치, 나아가면 축제, 거룩한 신령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반인이지만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신령님을 모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을 밝혀주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타인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면서 나에게 짊어지고 나의 기쁨을 덜어서 타인에게 올려드리며 타인이 잘되고 기뻐한다면 나는 그걸로 더 기뻐하면서 축하해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의미가 없으며 살아갈 어떤 당위성 이런 것도 찾지를 못해서 이 삶이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는 길이 신길이고 신제자이며 여자는 신녀, 남자는 신관. 구한말 정어에 의하면 무당이죠. 무당은 존칭입니다. 원래는. 지금은 무당이 비속어처럼 되어가지고 무속인이 오히려 존칭처럼 여겨지는데 무속인이 사실 따져보면 부끄러운 말이고 무당이 자랑스러운 말인데 언어가 단어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했죠. 그렇게 신내림 곳은 신령님을 모시는 건데 신내림 곳을 통해서 갑자기 신명님들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에게 오셨어요. 근데 자신의 가슴 속에 계신데 자신의 영혼 속에 심원 속에 계신데 스스로가 잘 모르죠. 소통이 잘 안되고 인지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삼산을 돈다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내림꽃 이전에 화경을 본다든지 또 신령한 말씀 공수가 나온다든지 자신의 입에서 또 상대방을 보면은 또 갑자기 상대방의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전이되어 온다라든지 이러는 신적인 체험을 거쳐서 신령님들이 강림하셨으니까 신내림 곳은 바야흐로 저는 앞으로 신길을 건넌 신제자 전통신앙의 사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을 주변에 천명하면서 축하해주러 오는 분들을 모시는 자리 그리고 내가 나한테 오신 강림하신 신령님들께서 다시금 제자와 다시 더 넓게 소통한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하늘과 땅에 고하는 자리 이런 의미죠. 하여튼 신내림꽃 이전에 신령님이 강림하신 상태이죠. 그렇게 신구설하고 이후에 신당을 모시면서 열고 찾아드는 손님이나 신도분들 길을 밝혀드리고 힘을 실어드리는데 신내림 할 때 신선생님, 신어머니나 이런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교가 많지만 똑같은 대학교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선생님도 예를 들어 뭐 수학 과목의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많이 계실 수 있지만 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죠.
어떤 선생님을 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신길을 가고자 하는 신대림 곳을 앞둔 원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 선생님을 모셔야 될 거예요. 그 신선생님이 어떤 명망이 있든지 또는 아주 초라한 작은 거의 뭐 골반 같은 이런 수준의 신당을 모시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선생님의 어떤 내면의 깊이, 너그러움, 그리고 포용력, 또 신길의 뿌리인 어떤 신의 힘, 이런 부분을 난감하네. 직관적으로 탁 파악해서 인연이 되어야 되는데 참 난감하네.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제자는 신내림곳을 통해서 자신한테 오신 강림하신 신령님들을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찾고, 어떤 신령님은 자신의 몸주 신령님이 되시고 어떤 신령님은 힘을 발휘하시는 주장 신령님이 되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잡귀나 허주나 또는 초라한 오히려 회방 놓는 이런 악귀, 심지어 악귀도 그 신되는 곳을 앞둔 신제자에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죠. 거룩한 길을 가는데 잡귀, 허주, 악살 이런 개념의 존재에서도 찾아듭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집이에요. 아주 귀한 분, 그 지방의 어떤 도지사, 시장님, 대통령은 좀 개념이 좀 범위가 좀 멀고, 가깝게 어떤 그 구청장이나 어떤 시장님, 강원도 같은 강원도지사님,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잔치집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음식 냄새가 대문 바깥으로 담장 넘어서 대문 바깥으로 풍겨나갈 때, 희한하게도 어떻게든 먼저 그 소식이나 그 냄새를 맡고 거지들이 먼저 찾아들죠. 각설이패가. 즉 어떤 인간이 일반적인 삶을 초월해서 신령한 삶의 길을 열겠다, 밝히겠다, 또 수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세우면 주변에 있는 허주나 잡귀가 모여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병원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앓았던, 아파했던 그 부위, 이 병, 그것이 그 돌아가셨지만 그 혼신의 한이 되어서 잔존하죠. 그 부분을 안고 찾아드는 거예요. 자기를 좀 낫게 해달라. 자기 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의미에서 찾아들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신되는 곳을 앞둔 사람에게는 신령한 분, 어떤 거룩한 분, 높은 신령, 이런 분만 계신 게 아니고 허주나 잡귀, 악살도 당연히 찾아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조상 중에서도 아파서 힘들게 살다가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자손이 거룩한 신령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들겠죠. 찾아들어서 그 아픈 부위를 갖다가 표시를 하겠죠. 그 신되는 곳을 앞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며 또는 안전뱅이로 이렇게 살다 가신 분, 그 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자기 자손이 어떤 수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신령스러운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맹세를 앞두고 있을 때 당연히 찾아와서
안기겠죠. 엉겨붙겠죠. 그러면 그 신내림 구슬을 앞둔 사람에게는 그 징표가 묻어 들어와서 다리가 아프구나, 어떤 그 업장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다리가 아프죠. 잘 걷지를 못한다든지 심하면, 또는 걷지만 너무 힘들다라든지 무겁다라든지 쑤셔온다라든지 이런 어떤 징표를 껴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을 신령님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신기하니까, 그리고 이 허주나 잡귀, 악살이 또 아주 또 용한 말, 쪽지게 같은 말, 남의 집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주 쪽집게 같이 정말 놀라운 이런 어떤 멘트를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죠. 놀래서 이런 어떤 허주, 조상 허주, 잡귀, 또 악살, 이런 존재를 신령님으로 모시는 경우도 봤어요. 엉터리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파탄을 만나죠. 아무나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굿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신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신굿을 통해서 강림하신 신령님들을 모시면서 표시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크게는 두 가지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갈래는 조상주력, 또 다른 갈래는 천상이나 산신, 용궁 이런 데서 오시는 조상 외의 주력. 그래서 조상제자와 천신제자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상제자는 조상님이 몸주신령이거나 주장신령, 그때 조상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또는 오빠, 누나 이런 분이 직접적으로 또 시아버지라든지 또 시조부라든지 이런 분이 직접적으로 와서 임하면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때, 그리고 그렇게 연관이 될 때 조상제자라고 구분을 하며, 조상이 상관이 없이 천상에서 바로 내려올 때, 산신에서 바로 오실 때, 그럴 때는 천신제자, 용궁에서 오시든 산신에서 오시든 다 뭉뚱그려가지고 천신제자라고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주력이 더 좋을지는 장단점이 각각 다 있어요. 조상제자는 빨리 일어날 수가 있고 뭔가를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대신에 휘둘릴 여지도 참 많아요. 몸이 아플 수도 많고, 천신제자는 좀 느려요. 거기다가 돛줄로 오시는 천신제자, 천신신령님께서 돛줄로 오시는 분께서 앞서시고 주장하실 때는 더 느릴 수도 있죠. 근데 휘둘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천천히 가죠. 시간 지나면은 더 안정되는데, 그 시간 지나기 전까지가 안정이 너무 더디니까 힘들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번에 가리꿀에 있어서는 이 제자는 조상제자, 조상주력이 강력한 조상님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오빠, 삼촌, 작은 아버지, 그리고 또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상태였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났다라면 그분들을 조상신령님, 조상신명님 이런 분들로 다 앉혀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셋째 작은아버지가 위암으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백마신장 신령님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주력을 받아서 자손에게 오면서 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셋째 작은아버지나 혹은 친할머니 이런 분들이 불사할머니나 대신할머니 이런 신령님들 밑에서 어떤 닦아서 어떤 주력을 또는 빌어서 자손에게 강림하실 수도 있죠. 이러면 모셔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친할머니가 대신할머니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대신할머니 자체는 천신줄, 천상줄 이러지만 그 대신할머니 밑에서 자기 조상님인 친할머니가 빌면서 그 기운을 빌어서 그 주력을 빌어와서 이 자손에게 찾아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할머니께서 대신할머니 주력으로 오셨습니다 라면서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죠. 신당에 몸주신이든 주장신이든 나아가서 그렇게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근호님 어서오세요. 지금은 꿈의 몸과 신내림 가리꽃에 대한 주제로 방송 중인데 들어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가능하고 편안하게 머물다가 머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대신할머니 주력을 빌어서 이 자손에게 손녀딸이죠. 찾아드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었어요. 이 친할머니는 생전에 육체적으로 하반신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친할머니가 대신할머니 주력으로 오신 이후에 이 제자는 걸을 수는 있는데 다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러면은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와서 전쟁터에서 총에 쏘이는 꿈을 꿨는데 좋은 건가요?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총에 쏘여서 사망했거나 또는 사망하지 않고 앗앗 하면서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처만 입은 상태 그런저런 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상처만 있어도 피를 흘렸는지 피를 안 흘렸는지 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전쟁터에서 총에 쏘이는 꿈을 꿨는데 좋은 건가요? 안 죽고 살았어요. 상처도 안 나고 피도 안 났어요. 첫째, 전쟁터 이거는 별풍선 100개짜리인데 그냥 해드릴게요. 전쟁터에서 총에 쏘이는 꿈은 안 좋죠. 총을 맞았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꿈에 자기 자신의 현재가 주변에 복잡한 상황을 만났다는 얘기죠. 주변 환경이 좀 복잡해. 뭐 직장이든 또는 가정이든 주변 생활 환경이든 거기서 좀 복잡해 심란해요. 그래서 총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서 뭔가 자기에게 어떤 손해나 악영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상관이 없이 타인이나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만난 거죠. 근데 죽었다라면은 오히려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서 더 길어져, 더 시원해지고 알았던 고민이나 고통이 없어지고 해결되죠. 더 좋아지죠. 그러나 안 죽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피해가 남죠.
총을 맞았어요. 안 좋아요. 근데 상처도 안 나고 피도 안 났습니다. 피라는 것은 또 재물도 뜻하거든요. 상처도 안 났다. 총에 맞아 좀 미미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경미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가 잘못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주변 환경 속에서 타인의 질투를 받거나 타인의 시샘 또는 어떤 타인의 오해 또는 타인의 어떤 뭐 악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불쾌한 경우를 만나죠.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총에 맞았잖아요. 만나는데 돈을 뭐 많이 쓰거나 돈을 잃는거나 그런 건 아니고 됐나요? 그리고 후유증도 별로 없을 거예요. 상처가 안 났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이제 주변에서 직장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오해를 하거나 또는 어떤 불쾌하게 어떤 도발을 해온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좋은 게 또 따라오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거기 오히려 반응을 해서 또 댓글을 하고 또 반발을 하면은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고 이것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암시고 계시면은 분명하지만 못을 벽에 박아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 꿈 하나의 기준선인데 혹시 직장이나 주변 환경 속에서 어찌님 안녕하세요. 이 근호님 지금 꿈의梦 조금 하고 편안하게 먹으세요. 나갔구나. 여기는 이제 꿈의梦과 신내림 가리굿에 대해 가지고 방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요 꿈의梦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근데 이 아저씨 너무 빨리 나갔네. 듣다가 궁금한 꿈의梦 있으면 올려도 되고 방송 내용 중에 궁금하면 질문해도 됩니다. 진행할게요. 그 대신할머니의 주력을 빌어서 친할머니가 이제 강림하셨는데 그 영향으로 살아생전에 하반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의 안전뱅이 수준으로 어떤 고통을 겪었던 이 친할머니가 찾아드신 거죠. 이 친할머니는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제사를 모시는 자손은 있지만 제사를 모시는 자손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또 한스럽겠어요. 평소에 아팠고 그래서 이분이 찾아들었는데 어떤 신선생님 같으면은 용하다고 신당에 모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봤을 때 이분은 모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친할머니는 살아생전에는 자손을 아주 이뻐하면서 아끼면서 설령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신령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분을 모시게 되면은 자신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안전뱅이는 아니더라도 다리와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떠안고 살게 되죠. 조금만 무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게 되면 다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구설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서서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픈 거죠. 그리고 이분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은 막히게 되죠. 다른 어떤 신장에서 장군에서 주력에서 찾아드신다 하더라도 이분이 앞에서 계시면 활동하기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한편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조상님 친할머니의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할까. 계시더라도 또 원신 오광신장님이나 또 산신장군님
이런 분들이 힘있게 들어서시면서 한쪽으로 제치면 되지 않으시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신령님, 신의 세계는 그러진 않아요. 현실 속에서도 태양은 떠서 대낮은 됐지만 주먹만한 먹구름 하나가 햇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죠. 그래서 어두워지죠.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주먹만한 먹구름을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낼 수도 없고 그 주먹만한 먹구름 앞에는 짙은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태양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인연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돌뿌리가 앞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런 분이 계시면 아무리 원력이 강하신 어떤 장군님, 신장님 찾아드신다 하더라도 어떤 신령님 오신다 하더라도 태양을 앞에 둔 어떤 주먹만한 먹구름처럼 어떤 원활하게 제자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또 5대 조상 할아버지라고 또 이 자손이 어떤 신령님을 모시면서 거룩한 길을 가고 빛나기를 원하며 그런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삶을 택했다 보니까 이 5대 조상 할아버지께서 당연히 자신도 섬겨라 찾아오신 경우 이 별로 연관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분도 5대 조상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그러면서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 용궁신장님의 주력을 받아서 돌아가신 친정오빠가 여동생이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찾아오신 경우 이런 경우도 돌아가신 친정오빠가 용궁신장 주력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친정오빠하고 그 혼신을 바라봤을 때 지켜준다라는 의지는 참 좋은데 느껴졌는데 조금 더 닦았을 때 닦고 어떤 시기가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은 모시면은 이분은 악의가 있어서 오신 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선의 호의를 갖고 여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오셨지만 이분을 모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분은 내치지는 않고 한쪽에 표시로 징표로서 삼아드리는 것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닦아서 제자에게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보를 했죠. 셋째 작은아버지가 위암으로 자꾸 하셨는데 이 영향으로 이 셋째 작은아버지의 혼신이 이 신내림굿을 진행하는 이 친제자에게 어필되면서 위암으로 겪었던 고통이 거의 그 고통 그대로 전이되어 왔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프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내림굿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 신령님들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강림하셨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잔치집에 거지들이 먼저 찾아드는 것처럼 또 아프구나 한이 있거나 이런 조상님들 허주들 심지어 악귀도 찾아드는 법인데 그 중에 이제 셋째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이분도 호의는 있었어요. 자기 어떤 조카가 신내림굿을 통해 가지고 뜻깊은 길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의지, 이런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오신 거죠. 오셔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자신은 돌아가시기 전에 위암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한을 좀 풀어달라, 좀 위무해달라, 해소해달라 이런 의미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번 누우면은
3개월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3개월 동안 누워서 죽만 간신히 먹으면서 생명 연장처럼 연명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 옆에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을 겪으면서 가족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몸이 낫는다라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어떤 남들은 어떻게 어떤 전통신앙과 무당이 되어가지고 열악한 인식을 가졌든지 간에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몸이 안 아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이 신내림 곳을 선택할 때 동의하고 후원하고 함께 주셨죠. 이런 고통을 그대로 안는 거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위암의 고통을 사모님 또 위암의 고통을 고통스럽지만 차후에 또 손님이나 또 어떤 신도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찾아온 목적이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손위 사람 또는 자기 자식 어떤 병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보면 그 아픈 부위가 이 신자자에게 전이 되죠. 전이 되어 와서 그 아픈 부위를 고스란히 느끼게 되죠. 그러는 어떤 그 연결고리도 있기 때문에 이 아픈 고통이 꼭 어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도 찾아드시고 고모도 찾아드시고 조상님들이 많이 찾아드셨죠. 이 부분들을 모셔드릴 분은 한쪽에 또 모셔드릴 수도 있고 근데 달래서 다시 이제 편안하게 귀천하시도록 그래야 될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신내림굿 과정이고 가래굿 과정이죠. 그렇게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았던 또 다른 또 어떤 천신에서 오시고 산신에서 오시고 이 조상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무리는 잘 됐네요.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꿈의 몸과 신내림 가리굿 이런 주제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